어떤 분이 그냥 묵혀놓은 조그만 밭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봤더니 한쪽 구석에 호박도 좀 나 있고 토마토도 좀 나 있고 그랬더랍니다.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심은 적은 없는데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자란 거죠. 씨가 심겨지면 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어느새 자라서 커지게 됩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되는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겨자씨를 밭에 심었을 때 생기는 일, 이것이 천국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것이죠. 자라서 커집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심으면 자라서 커지듯이 천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작아 보이는데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뜻이고 또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더욱더 다스리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셨습니까?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고 또 더욱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씨앗 하면 흔히 겨자씨를 떠올렸을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심던 작물들 중에서 특히 작은 씨가 겨자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어 놓으면 키가 꽤 크게 자라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지방에서 겨자씨를 심으면 보통 2m까지도 자라고 또 어떤 것은 3m, 4m도 넘게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말은 예,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만큼 키가 높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그 위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겨자씨처럼 천국도 시작은 작아 보였는데 그런데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작아 보였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겨우 제자 12명을 세워놓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12명을 제자로 세우고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굉장히 넓은 밭에 고작 겨자씨 한 줌 쥐고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이들은 극히 그 수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인데, 그렇지만 그 시작이 아주 미미해 보였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씨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또 주님을 전할 첫 증인들이 세상에 심겨졌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비록 겨자씨처럼 작아 보였지만, 그리고 증인들인 그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심겨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서 자라면 커지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씨, 복음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 하나의 씨앗처럼 심겨졌습니다. 죽으심으로써 심겨졌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이 되신 것. 이로써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부터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커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었죠. 그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제국 곳곳에 널리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를 통해서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로도 복음은 전 세계로 계속 퍼졌고 아시아 대륙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또 지금도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중이고 천국 백성들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대로 겨자씨 같이 작은 시작이었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온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와서 구원과 안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거기서 심으신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자라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된 거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러면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복을 누리고 싶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모두가 하는 생각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실 때, 그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전에 TV 드라마를 잠깐 몇 번 보게 됐는데 주인공이 천국에 가서 벌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그냥 드라마 속 천국일 뿐인데 근데 거기서는 천국인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주인공이 김혜자 씨인데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처음에 천국에서 자기가 몇 살로 살 수 있을지 자기가 몇 살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지를 처음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든 그대로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늙었어도 지금이 제일 예뻐. 남편이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 나이 그대로 살게요 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먼저 가 있던 남편도 총각 때 몸으로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젊을 때 몸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만 나이 든 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왜 나이 든 몸으로 그대로 왔어? 하면서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젊을 때 몸으로 택해서 들어올 걸 하고 후회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천국인데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는 천국인데 다치기도 하고, 천국인데 걱정도 하고, 천국인데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 속 천국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사람이 그 어떤 천국을 상상하든지 그곳은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꿈꾸는 것들을 다 모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곳은 내게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렇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의 기쁨, 소망, 평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누립니다.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시작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도 분명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의 특징은 커진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커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수록 천국 백성들의 수도 늘어나는데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와 마귀에게서 구출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흔히 쓰는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확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또 확장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예, 자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또 다시 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지역마다
계절과 기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이 곳곳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우리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것, 우리 의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 이렇게 되도록, 우리 몸이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밥 먹는 거, 잠 자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이게 다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건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지금도 놀랍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모든 수가 3만 개에서 약 2만 개에서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세포 한 개가 세상의 어떤 기계보다도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몸속 세포 하나가 도시 하나에 비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포 한 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 몸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수십 명도 마음이 맞아지기가 어려운데, 고작 몇 명도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가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그 결과 우리가 지금도 숨 쉬고 있고 눈 떠서 보고 있고 또 말도 할 수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우리 의지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서 거의 거두어 가셨습니다. 남겨놓긴 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으신 것이 지금 이 세상과 우리 상태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죄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약에 나오고 또 그 약속은 작은 씨와 같았는데 그러나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씨앗이 되어 주셨죠. 씨는 땅에 떨어져서 씨는 사라지면서 싹이 나고 자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면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세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또 가족들, 부모님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나의 생업을 다스려 주세요. 또 아이들은 학교 생활과 유치원 생활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을 온 주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주세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다스려 주세요.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다스려 주세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안 하신다면 다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이런 기도를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기계처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이죠. 자녀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실현되려면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려고만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금방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예로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려서 빵을 만들려고 쓰는 발효제죠.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풀어서 많은 양의 빵이 되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이면 약 100명에서 150명 분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려서 그만큼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작지만 자라면 커지듯이 반죽 속에 넣어진 그 약간의 누룩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룩에 의해서 발효가 시작되면 반죽은 점점 부풀어서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시작은 미미했었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그 시작은 미미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온 세상 사람을 한꺼번에 변화시키신 게 아니죠. 한꺼번에 모두에게 복음 전하시고 믿은 사람 한꺼번에 구원하시고 안 믿은 사람 한꺼번에 지옥 보내시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낮고 천하게 여기는 그 땅에 오셔서 그곳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커지고 확장된 것입니다. 누룩을 넣었으면 반죽이 결국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이 당장에 모두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룩을 넣으면 반죽은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부풉니다.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되네 하고 반죽을 버리면 빵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도록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죠. 왜 준비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소식을 접하게 되면 부럽죠? 야, 저 큰 돈을 이제 얻게 됐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인생이 바뀌겠구나. 행복하게
마음껏 살 수 있겠구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자주 접하게 되는 소식이 또 뭡니까?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 후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비극적인 일들이 예,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말로가 또 우리에게 자주 전해지는 것이죠. 일찍 성공하게 된 연예인이나 사업가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 계속 자기 삶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또 접하게 됩니다. 예. 반면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미리 잘 준비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도 잘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먼저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을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기본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불편해 하시면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버려야 할 죄악된 습관이나 또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돌파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다른 것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기다려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 우리도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되니까 저 사람이 마음 열 때까지 가만히 있고 아직 전도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기다려준다는 것은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급하게 저 사람은 안 돼.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하고는 이제 끝이야. 급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죠. 게으른 것이고 그냥 일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언제든지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은 우리가 곧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만 바라보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부족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아직 부족할 때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삶이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 작은 일이 쌓여서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매일 가장 기본적인 그 운동, 가장 기본적인 동작, 기본적인 훈련을 매일 계속하는 사람, 매일 일정 시간 계속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운동선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인과 선수의 차이입니다. 그 작은 차이, 매일 기본적인 그 기본기를 매일 반복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평생 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반인과 차원이 다른 예, 선수인 것이죠. 또 전문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맡겨진 삶을 작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 또 세상에서 빛으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은 작아 보였지만 놀랍게 커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실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모든 뜻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